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리스도인 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척도를 잴 때 기도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요소죠. 그래서 기도는 특별히 우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호흡은 뭐 얼마 10분만 안 해도 뭐 얼마 안 하면 죽죠. 음식은 며칠 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활동도 며칠 갈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은 뭐 금방 우리가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지도자 아닌 사람들이나 평신들이 기도 생활에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요,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는 기도 생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부족하다 그래요. 저도 부족한 걸 항상 느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이 아프셔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다고 그러고 전화를 이제 쭉 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해 드리죠. 저는 그랬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신앙, 그런 단순한 신앙, 참 나도 그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생각했습니다. 주기도문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회, 우리 교회 아닌 다신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거 자주 안 하나, 그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보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 영적 힘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10계명 주신 거하고 달라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신하사 주셨는데 이 주의 기도문은 제자들이 요청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대로 하라는 공식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기도문을 연구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짜가지고 요거를 하라 그러는 것이 주문같이, 이거를 주문을 외우면 복이 온다, 그런 생각이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로 하나의 그 공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 성경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기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혹시, 그래서 저는 이 주의 기도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모범적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고 내용을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것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기도, 그것도 실제적인 기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새 같으면 야, 노트하고 필기도구 가져와라,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적었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 사상은 성경에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로부터는 혜택, 와, 그거 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나와서 읽으셨는데,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의 기도문은 언제 나옵니까? 6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이 주의 기도문이 개인 기도에 적답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골방 기도를 집 방 안에서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의 기도문을 공중으로 안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주의 기도문도 이게 개인 기도에 많은 이 공식 모범적인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주의 기도문을 합니다. 개인 우리 가정에서 아침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공중 기도도. 근데 보세요,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짧게는 안 해요. 주의 기도문 읽으면요, 뭐 한 1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함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의 포뮬라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의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 기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꼭 이 말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요 한 두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예를 들면요, 슈바이처 박사나 뭐 조지 뮬러나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유명한 기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 프란시스의 기도 같은 거 그거를 보고 그대로 외웁니까? 그 사람은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도예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뭐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 한 사람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신다, 목사님 기도 내가 적어서 따라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이걸 뭐 이대로 공식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이거 오늘 한 안식일에 이게 다 하기는 너무 많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두 안식일에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안식일쯤 제가 또 그 다음에 부분인데, 이게 참 주의 기도문이 재밌어요. 왜냐면요, 이 처음에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치면 7가지예요. 근데 중간에 부분은 셋으로 나오는데, 첫 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대한 것,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들을 용서, 그거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걸 먼저 해요. 이거 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근데 주의 기도문은 반대예요. 하나님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래 보세요. 근데 이게 NIV는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how지 화시 아니에요. 이 기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는 you have to pray in this manner 그랬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중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 랄슨이라는 그 신학자 목사님은 주의 기도문을 6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Christ, CHRIST 이렇게 해가지고 C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인데 Concentrate on God, 그래서 C를 했더래요.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은요, 위험하신 분이면서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친해서 버릇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다니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화가 돼야 합니다. 조화. 하늘에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아버지도 되시고,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저도 간격을 적당히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면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너무 무섭게 하면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너무 가까이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 있으라. 너하고 나하고는 가까운 사이지만 간격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서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부숴라. 왜 거룩한 땅에? 내가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있는 것도 나타냅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라 그래요? 형제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Call them brothers and sisters 그랬어요. sisters 넣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의 오빠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도 되시고 오빠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버지라 그래. 그래서 빌립보에 성경에 이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과 딸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세상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도 이랬는데 우리 지금은 더해요. 진짜 악한 세상이에요. 예, 악이 난무하고 아주 무서운 세상.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짜 어두운 세상인데 작은 빛이라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방에 조그만 라이트 하나 있는데 이 라이트는 항상 24시간 켜 있어요. 근데 밤에는요, 그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깜깜한 세상에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하면 그 빛이 더 환해진다. 지금 참 어두운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언제예요? 지금. Dear friend, now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셔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러 오실 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구약 성경에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우리가 이렇게 써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르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다. 근데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last name이 같구나. 그래서 내 last name이 뭐예요? 대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 일컴으로 짓는 자들.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창조했다. 이게 엄청난 직권입니다. 엄청난. 예레미야 14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 했더라고요. 1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성이 같은 사람이니 패밀리 네임이 같은 사람이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와, 아까는 형제라, 예수님하고 형제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고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패밀리 네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저기 잘못하면 제 집안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아버지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여러분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도 욕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라스네임으로 가졌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비난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하면요, 무식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9절 하단에 그랬습니다. 근데 CHRIST라 그랬죠. H는요, Halloween thy name 그랬어요. 2장 9절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H를 할렐루야 그렇게 하래요. 할렐루야. C는 뭐예요? Concentrate on God, concentrate on person. 그러니까 P는 큰 P자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H는 할렐루야, 아니면 할로윈.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마태복음 5장 16절도 우리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좋아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에도 많은 증명이 되는데, 마음이 즐거우면요,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슬프고, 제가 어떤 때 환자를 방문하면요, 그 환자들이 자꾸
그 자기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병이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잘 낫는 걸 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좋은 약이 뭐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느헤미야, 우리 오늘 요새 우리 느헤미야도 공부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날이 그 사람들이 회개 아주 슬퍼가지고 막 그러니까 8장 느헤미야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요,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요,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며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배우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요, 대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 ambassador. We are Christ ambassador.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천명. 여러분, 저 클린턴 당시에 우리 재림 교인 중에 한 여자가 저 아프리카 어디에 대사로 임명됐어요. 저도 대사가 좀 되고 싶어요. 대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좀 갔으면 싶은데,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이 사람이 대사가 되면요, 한 달 동안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막 풍습도 배우고 그런데요, 국무성에 가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나라 말, 그 나라 풍속, 그 나라 민족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마지막 날에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너는 미국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가 아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하나 예수님의 대사라.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대요. 마지막 날에 물어보더래요. 너희 고향은 어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그 나라를 찍으면서 여기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미국 시민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절대로 비방하게 사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 또 향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악취를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근데 나라라는 말보다 왕국이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왕국. 그래서 CHR인데, R은 룰러, 통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치자. 왕국, 우리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첫 부분은요, 하늘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것이입니다. 근데 왕국이 임했습니까? 예, 왕국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왕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국의 일원이 벌써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왕국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은혜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는데
영광의 왕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21장에는 왕국이 너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임했다. 그러나 영광의 왕국은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25절까지 이 재림에 대한, 그래서 너희가 은혜의 왕국 속에 살면서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에 임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임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이 세 번역에는 제대로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게 세 번역인 이렇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데 번역됐어요. 그날이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앞당기도록. 그 전절에 보면요, 베드로서 3장 9절쯤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앞당기려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앞당기. 그래서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이사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하나님은요,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보고 너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아마 이사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의 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6장 그 10절의 후보단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성경적으로 잡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근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대하는 것이 5번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5번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을 뜻을 행하여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이 회개하고 포도원에 갔어.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잠들게 되면, 죽게 되면 부활하고, 이것이 또 영생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